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예레미야 32장 6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구약 성경 1103면에 있습니다. 예레미야 32장 6절로 8절까지의 말씀 다 찾으셨으면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예레미야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였느니라 이르시기를 보라 내 숙부 살롬의 아들 하나멜이 내게 와서 말하기를 너는 아나돗에 있는 내 밭을 사라 이 기업을 물을 권리가 내게 있느니라 하리라 하시더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나의 숙부의 아들 하나멜이 시위대 뜰 안 나에게 와서 이르되 청하노니 너는 베냐민 땅 아나돗에 있는 나의 밭을 사라 기업의 상속권이 내게 있고 물을 권리가 내게 있으니 너를 위하여 사라 하는지라 내가 이것이 여호와의 말씀인 줄 알므로.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주간 은혜 중에 평안하셨습니까? 날씨가 많이 풀렸습니다. 그래도 어르신들 내복 벗지 마시고 따뜻하게 몸 잘 단장하시고요. 앞뒤 좌우로 서로 인사 나누고 교전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반갑습니다. 축복합니다. 건강하세요.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현실을 뛰어넘어 미래의 희망을 품고 살겠습니다. 아멘. 우리는 살다 보면은 현실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절망감에 어찌할 바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삶의 의욕과 미래의 희망을 잃어버린 채 어떤 분들은 자신의 생명을 포기하기까지 하는 그런 일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지금 현실이 아무리 어렵고 힘들더라도 하나님은 한 번도 우리를 향한 희망을 버리거나 그런 계획을 포기한 적이 없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1908년 독일의 한 청년이 음악을 하였지만 너무나 가난하여서 또 제대로 배고픔 먹지도 못하고 외로움 때문에 자기 생명을 끊고자 했습니다. 하지만 높은 건물에서 뛰어내리려고 하니까 갑자기 너무 아플 것 같아서 높은 건물에서는 뛰지 못하고 차라리 목을 매서 죽자 이 생각을 하고 자기 혁대를 풀어서 목을 메었습니다. 그리고 목을 메고 그리고 그 위에 이제 바구니 같은 이렇게 위에 올라가서 의자 위에 올라가서 의자를 발로 탁 차버리고 이제 몸부림치게 되죠. 그런데 뭐 잘된 건지 불행한 건지 모르겠지만은 그 혁대가 너무 오래돼서 혁대가 몸부림치게 떨어져서 그렇게 다시 생명을 유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자살하려다가 살아난 사람들의 공통점이 자살하기 전에는 죽어야겠다라는 마음이 이만큼 올라오는데 목을 매거나 아니면 뛰어내리는 순간 후회하게 된다고 그러죠. 마찬가지로 이 청년도 이 목을 매는 순간 마음의 후회가 밀려왔는데 다행히도 그 혁대가 끊어져서 살아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그런 마음이 생겼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전에 건물 밖에서 보았던 세상 이제는 밖에 나가니까 다르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도 다르게 보이고 또 공기도 새도 풀도 다르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한번 그래도 살아봐야겠다. 그래서 열심히 노력하고 결심해서 나중에 세계 최고의 피아니스트가 되었는데 그가 바로 쇼팽 음악의 최고 권위자인 안톤 루빈스타인입니다. 이 안톤 루빈스타인 참으로처럼 여러분도 우리도 그런 일에 사로잡힐 수가 있습니다. 때로는 절망에 빠져서 삶을 포기할 수 있게 되지만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미래를 열어주시고 미래에 대한 소망을 늘 가지고 있습니다. 옆에 있는 분들 한번 바라보실까요? 한번 이렇게 이야기합시다. 그래도 포기하지 말고 소망을 가지고 끝까지 이어서 봅시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고 있고 하나님은 우리를 한 번도 포기한 적이 없는데 나만 포기하지 않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 정말 미래에 대한 희망이 가지고 있고 그것을 중심으로 믿음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있다면요, 때로는 배우자가 먼저 떠날 수가 있잖아요, 그죠? 그 엄청난 상실감에도 천국의 소망을 이겨낼 수가 있어요. 사도 바울처럼 감옥 속에도 기뻐하고 또 기뻐할 수가 있습니다. 절망의 어둠 속에서도 소망의 꽃을 피울 수 있는 것이 바로 우리는 희망을 버리지 않는 것이다. 주님은 한 번도 나를 포기하지 않으셨는데 내가 포기할 이유가 없다라는 거죠. 오늘 본문을 통해서 에레미야를 통해서 현실 너머의 희망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유다 왕 시드기야 10년 BC 587년경, 지금부터 약 한 2600년 전이죠. 당시 예루살렘은 바벨론 왕의 군대에 포위되어서 그랬을 뿐만 아니라 에레미야는 왕궁에서 그 감옥에 갇혀서 꼼짝달싹 할 수 없는 그런 처지였습니다. 여러분, 나라는 멸망 직전이고 자신은 감옥에 갇혀 있으니까 이중고가 되어서 도무지 희망이 보이지 않는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는 너무나도 비현실적인 명령을 에레미야에게 말씀합니다. 그것이 7절 말씀인데요. 보라, 내 숙부 살롬의 아들 하나멜이 내게 와서 말하기를 너는 아나도스에 있는 내 밭을 사라. 이 기업을 물을 권리가 내게 있느니라 하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에레미야를 통해서 조금 있으면 네 숙부 살롬의 아들, 즉 에레미야의 사촌 되는 하나멜이라는 사람이 와서 자기의 밭을 사달라고 부탁할 것이다. 그러면은 너는 사촌 하나멜이 부탁하는 그 밭을, 아나도스에 있는 밭을 사라는 것입니다. 아나도스는 이 에레미야의 고향이자 또 예루살렘에서 약 3km 떨어진, 지도에서 보면은 선지자의, 에레미야의 선지자의 고향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상황 가운데에 지금 나라의 전쟁이 막 이렇게 치열하게 있어서 나라가 멸망 직전이고 또 나는 감옥에 갇혀 있다. 이러면은 내가 밭을 사고 집을 사고 논을 사고 뭐 아파트를 사고 투자를 한다. 이게 미친 짓이나 마찬가지예요. 근데 그 하나님의 명령이 여러분들에게 만약에 이렇게 떨어진다면은 이렇게 항의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도대체 이 전쟁 난리통에 제가 사라는 건 사겠는데 그래도 금이나 뭐 이렇게 현금을 제가 좀 이렇게 간직하라 그러면 알겠습니다. 근데 이거는 도무지 말도 안 되는 멸망하는 나라의 땅을 사라니요. 말이 안 되잖아요. 이렇게 항변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왜 이런 이중고를 겪고 있는 에레미야에게 아나도스에 있는 밭을 사라고 명령하셨겠습니까? 먼저 첫 번째 보면은 그 이유는 절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때로 살아가면서 정말 다른 건 모르겠는데 이건 하나님 말씀 순종하기 싫습니다. 그런 게 있잖아요. 저 사람 용서하기 싫습니다. 내가 거기 가기 싫습니다. 하나님 그 일 하기 싫습니다. 그런 게 있잖아요. 근데 이제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이 일치되는 것이 하나님 뜻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건 오해입니다. 여러분, 내 뜻은 하나님과 다를 수도 있음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때로는 하나님은요, 우리보다 훨씬 더 깊고 넓고 높은 뜻을 가지고 계세요. 그래서 무엇보다도 예레미야는 왜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나도스에 있는 밭을 사느냐? 8절 하반절에 보면 내가 이것을 여호와의 말씀인 줄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내가 순종을 한다는 거예요. 또 6절과 14절, 15절 말씀에도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에레미야에게 임하였기 때문이다 그런 것을 맛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이유 불문하고 절대 순종하는 여러분의 믿음이 되시기 바랍니다.
때로는 지금 현재는 하나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왜 그런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원망하지 말고 일단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 보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신명기 28장 2절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미치리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복이 있는데 그 전제가 뭐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이 모든 복을 주시리라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어쩌면 불순종함으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복을 놓칠 수가 있다는 것을 여기서 알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일단 여러분 어른들 말씀하시면 딱 순종하면 되는데 옛날에 보면 어땠습니까? 막 반항을 하고 내 주장을 하고 내 뜻이 옳다고 그러다가 나중에 부모님이 돌아가시거나 존경하는 그분들이 돌아가시고 난 뒤에 아차 그 어르신들의 말씀이 참 옳았구나 그런 깨달을 때가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은 오죽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예레미야에게 아나도스의 밭을 사라는 것은 형편과 처지에 맞지 않더라도 일단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나는 순종한다. 이 마음을 했다는 거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애굽의 노예에서 있다가 그래서 이제 그들은 이제 10가지 재앙을 다 이기고 난 뒤에 막 가나안 땅으로 열심히 가고 있는데 뒤에는 애국 군대가 쫓아오고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혀 있을 때에 막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를 원망하죠. 이 광야에서 왜 우리를 죽이려고 하냐? 매장지가 없어서 이 광야에서 우리를 죽이려고 하느냐? 막 그렇게 하였을 때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응답하신 내용이 뭡니까? 네 지팡이를 내밀라입니다. 여러분 지팡이를 내민다고 홍해가 갈라지겠습니까? 인간적으로. 그런데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요점은 뭡니까? 네가 내 말씀에 순종하라는 거예요. 또한 여호수아가 이제 40년 광야를 마치고 이제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요단강을 건너게 됐습니다. 그 당시 홍수가 범람하는 그 요단강 쉽게 건널 수 없는데 이스라엘 백성들 어쩔 줄 몰라고 할 때 어떻게 했습니까? 제사장들이 법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강에 먼저 들어가라는 거예요. 여기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요점이 뭡니까? 제사장들 요단강에 빠져 죽으라 이 말씀이 아니잖아요. 말씀에 일단 순종해보라. 그럼 내가 그 길을 열게 되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막혀진 길이 있습니까? 일단 말씀에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가 은혜의 역사가 열리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한 이 가나안 정복 과정에 여호수아가 제일 먼저 만난 성이 여리고성입니다. 근데 여리고성은 철옹성 중에 철옹성이잖아요. 그죠? 근데 하나님께서 하나님 이 여리고성을 어떻게 해야 우리가 무너뜨릴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해답은 뭡니까? 매일매일 한 바퀴씩 그 성 주위를 돌고 마지막 날에 7바퀴 돌고 그러고 난 뒤에 제사장들 나팔 불고 백성들 외치라. 여러분 이게 상식에 맞는 일입니까? 근데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요점이 뭡니까? 내 말씀대로 순종하라는 거예요. 내 말씀대로 순종하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때로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다가 이건 나하고 맞지 않는 말씀, 이건 나하고 맞는 말씀 이렇게 가려서 듣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나와 다르더라도 하나님의 뜻은 있을 것이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뜻은 여러분을 통해서 우리가 알지 못한 뜻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무엘상 15장 22절에 뭐라 그럽니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다. 우리가 외형적으로 어떤 하나님 앞에 번듯하게 드리는 것보다는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순종하는 그 중심을 가진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외형적으로 드려지는 이것도 중요하지만 내면적으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이 중심을 가지고 여러분의 믿음의 장벽을 뚫고 이겨내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두 번째로 아나도스의 밭을 사라는 의미는 현실 너머의 미래 희망을 사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15절에 보면은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사람이 이 땅에서 집과 밭과 포도를 다시 사게 되리라 하셨다라. 이게 뭐라는 거냐면
지금 현재 아나도스의 밭을 사지만은 나중에 장차 이 백성이 돌아와서 그들이 원래 하던 대로 땅을 사고 팔고 하는 정상적인 환경으로 되게 될 것이다. 다시 말씀드려서 바벨론 70년 포로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돌아와서 그 땅에서 그 땅을 정상으로 사게 팔게 될 것이라는 것을 미래의 희망을 사라는 의미로 아나도스의 밭을 사라라는 것으로 말씀했던 것입니다. 이 말씀은요, 예수님의 천국 비유에서도 유사하게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마태복음 13장 44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아멘. 여러분, 천국은 그 밭을 사면 천국에 이를 수 있다는 걸 안다면은 전 재산을 바쳐서 그 밭을 사지 않겠냐는 것입니다. 바로 아나도스의 밭이 그런 의미란 것입니다. 아나도스의 밭을 산다는 것은 미래의 소망을 사는 것인데 그 미래의 소망의 궁극적인 지경은 어딨냐 하면 하나님 나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예기치 못한 아나도스의 밭을 사라고 딱 여러분의 미션이 주어질 때에 하나님 제 형편으로 제 조건으로 되지 않습니다. 안 될 조건을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께서는 하실 수 있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미래의 희망을 가지고 담대하게 아나도스의 밭을 점령하시고 살 수 있는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렇다고 해갖고 하나님 이제 땅 투기 내가 거기 해야 됐나? 이거 하나님 응답이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제가 땅 투기를 이야기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미래에 대한 소망을 사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있는데 더 절망적인 하나님의 응답의 말씀이 탁 주어지면은 하나님 정말 이러시겠습니까? 하나님 안 그래도 먹고 살기 힘든데 제게 왜 이러시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볼멘 소리로 하나님 앞에 항의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조금만 기다려 보시면 그것은 과정뿐이라는 거예요. 미래의 소망은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그려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에레미야는 유다가 멸망한다는 현실을 분명히 알았지만은 그러나 미래를 보고 꿈과 희망을 사게 되었다. 그것이 아나도스의 밭을 사라는 것입니다. 사촌 하나멜은 자신의 오늘을 위해서 내일을 팔았지만은 에레미야는 내일을 위해서 오늘을 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내일의 희망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준비하면 반드시 여러분에게 축복의 기회가 올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환난 없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 없이 우리가 그저 주어지는 열매는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때로는 하나님의 축복이 참 안 보일 때가 있어요. 근데 우리가 나무만 막 바라보면 너무 힘들고 어렵지만은 멀리서 좀 떨어져서 바라보면 큰 숲이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림이 보인다는 거죠. 때로는 여러분들 하늘의 별을 이렇게 바라보잖아요. 그죠? 그러면 우리가 가까이는 갈 수 없지만 그 별이 너무너무 반짝반짝 빛나는 게 우리에게 빛의 소망을 주는 것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현실들, 고난과 어려움과 시련의 기간들 후에 하나님의 소망의 열매가 있을 것이다. 이런 미래의 그림을 여러분들이 마음에 그릴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에는 누가복음 16장의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 속에서도 또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이 부자는 먹고 마시고 흥청망청하다가 천국의 밭 아나도스의 밭을 살 기회를 잃었습니다. 여러분 주변에 작은 예수님을 발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정말 부자의 옆에는 거지 나사로가 굶주리고 있었지만은 부자는 그것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나중에 지옥불에 가서 그 고통을 겪을 때 그것이 보였습니다. 여러분 부자는 마지막 날에 영원히 소유할 아나도스의 밭에는 전혀 관심이 없었습니다. 하늘나라엔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러면 나중에
나이들 사람이 가는 곳이지 나와는 상관이 없다 이렇게 생각한 것 같습니다. 자기 중심적이고 이기적인 삶을 살았기 때문에 아나돗의 밭은 보이지 않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현실 너머에 미래 희망인 아나돗의 밭을 보는 영적인 영안이 열리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아나돗의 밭을 사는 것이 우리 당장 어떤 유익과 우리에게 어떤 필요를 주지 않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 밭을 사게 되면 하늘나라의 소망이 우리에게 있다는 그 확실이 있다면 여러분 담대하게 그 아나돗의 밭을 선점할 수 있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 땅을 사게 하는 것도, 하나님께서 그 지위를 주게 하는 것도, 하나님께서 그 지경을 가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거죠. 그저 내 작은 소견으로 우물한 개구리처럼 내가 스스로 판단하지 마시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아나돗의 밭을 구입한 것은 바벨론의 포로로 지금은 끌려가지만 다시 돌아오게 그날 하나님께서 그 땅을 마음대로 너희들이 차지하게 될 것이다 라는 희망의 메시지와 같은 것이다 라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지금 현실은 어떻습니까? 살기가 어때요? 재미있어요? 예, 한번 옆에 있는 분들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먹고 살기가 힘듭니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먹고 살기 힘듭니까? 공부하기가 힘듭니까? 아마 그럴 겁니다. 나름대로 애로사항이 있어요. 때로는 여러분 육신의 질병, 때로는 또 여러 가지 예기치 못한 사건, 사고, 정말 먹고 살기 힘든 문제, 이런들이 우리의 삶에 애로사항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현실보다도 미래의 소망을 사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여러분, 미래가 없으면 현실을 이겨낼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끊임없이 교회의 변화를 추구하는 것도 우리 자신을, 오늘 본문 말씀에도 너를 위한 것이다, 아나돗의 밭은 너를 위한 것이다 마찬가지로 교회의 변화를 끊임없이 추구하는 것도 우리를 위한 것이고 우리 후손들을 위한 것이고 우리 자녀들, 다음 세대를 위한 것이다라는 거죠. 우리가 이렇게 변화를 몸부림치지 않으면요, 그 현실에 그저 주저앉을 뿐입니다. 참으로 지금 현실 너머의 미래에 희망을 품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아나돗의 밭을 사랑하는 의미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분명히 성취된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에레미야도 우리와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입니다. 마음도 약하고 하나님 앞에 왜 질문 안 했겠습니까? 하나님, 언제는 바벨론에게 멸망한다고 그들 굴복하라고, 나라가 멸망한다고 나하고 선포하라고 그래놓고는 지금 아나돗에 있는 밭을 사라고 하면 저 사람들이 말을 듣겠습니까? 하면서 하나님 앞에 그런 볼멘 마음들을 가지고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그때마다 하나님은 문제를 다 해결해 주시고 답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예레미야의 질문에 27절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여호와여 모든 육체의 하나님이라 내게 할 수 없는 일이 있겠느냐. 아멘. 하나님께서 할 수 없는 일이 없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죽은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 생생하게 살아계신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을 죽은 하나님으로 우리가 치부했어야 되겠냐 이거죠. 내가 죽은 하나님이냐? 나는 살아있는 하나님이요, 나는 할 수 없는 일이 없다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9장 23절에도 마찬가지로 믿는 자에게는 할 수 있는 일이 없는 일이라. 할 수 있거든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할 수 있는 일이 하나도 없다. 능치 못한 일이 없다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과 동행하고 있죠? 맞습니까?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게 할 수 없는 일이 있겠느냐? 그렇지 않잖아. 다 할 수 있잖아. 걱정하지 마라. 예레미야에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브라함은 보이지 않는 것을 있는 것처럼 말하고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나갔을 때 그 역사를 이렇게 했어요. 여러분, 히브리서 11장에 1절에 뭐라고 합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 우리가 바라는 것들의 실상, 증거를 나타내야 되는 거예요.
자, 로마서 4장 18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나. 아멘. 아브라함의 현실은 아버지가 우상 만드는 사람이었고 자기는 장작전을 가진 그런 미래가 보장한 현실이었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거 포기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하면요, 현실을 붙들고 나가면 그건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가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고 나갔을 때에, 하나님 지시한 땅으로 나갔을 때 그는 결국 가나안 땅을 성취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믿음이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더 넓은 지경으로 준비하셨지만은 우리의 믿음의 분량을 현실에 집착하여서 더 낮게 스스로 낮춘다면은 여러분의 믿음의 지경 그밖에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믿음의 지경을 넓히시기 바랍니다. 바랄 수 있는 것 최대한 바랄 수 있길 바랍니다. 나의 믿음의 지경은 내 자신과 내 가정도 있지만은 여러분의 일터, 또 여러분의 공동체 안에 교회, 또 이 나라 대한민국 전 세계 민족까지 아우를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꿈을 품고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현실의 아나도시요 장차 하나님 주신 하나님 나라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살아가면서 때로는 너무나 지루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이것을 해야 되나? 악기를 우리가 연주를 잘하기 위해서는 참 오랜 시간이 걸리잖아요. 그죠? 그런 인내의 기간을 거치지 않으면 훌륭한 연주가 될 수 없습니다. 공부도 마찬가지고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내가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고 도무지 알 수가 없는 그런 일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미션을 주실 때에 주님, 내가 일단 믿음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한번 하나님이 이룰 줄 믿고 순종해 보겠습니다. 나간다면은 그 책임은 여러분에게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책임져 줄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성취하는 그런 중심에서는 주인공이 다 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내가 아니면 다른 사람이 하겠지, 이 시대가 아니면 다른 시대에서 하겠지, 이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미션을 주셨다면 나를 통해서 그 약속을 성취할 것이다 믿고 나가는 거예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약속의 말씀은 분명히 나를 통해 성취될 것을 믿습니다. 아멘. 세상 사람들은 부도수표 날리고 공수표 날려도 하나님은 부도수표 공수표 날리지 않습니다. 확실하게 약속하신 것은 이루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 교회는 이제 아나돗의 밭을 사는 그런 지경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구역에서 사랑방과 순체계로 변화를 이루고, 또 여러분 개인적으로도 영적으로 변화를 이루기 위해서 노력하고, 또 일터에서도 여러분 나름대로 노력하고 아나돗의 밭을 사는 그런 우리가 아직도 가보지 못한 지경으로 나아가는 일들을 계속해야 됩니다. 하나님, 여기가 조산에 여기 머물러 있으면 안 됩니까? 그러면 안 됩니다. 여러분의 믿음은 감가상각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계속 나아가려면 하나님께서 주신 미션, 나에게 주신 아나돗의 밭을 사라, 이 미션을 계속 진행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지금은 여러분 이 변화 때문에 조금 두렵고 때로는 여러분 싫지만은, 그러나 그 변화에 한 걸음 나가다 보면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가 있게 될 것입니다. 참으로 오늘 에레미야에게 아나돗의 밭을 사라고 한 의미, 첫 번째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절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라는 거예요. 내 이성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더라. 두 번째 뭡니까? 현실 너머의 미래의 약속을 살아라. 현실에 집착하지 말라는 거예요. 미래를 우리가 투자할 수 있어야 된다. 세 번째 뭡니까? 약속의 말씀, 반드시 누구를 통해서? 나를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성취된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구경꾼이 아니라 주인공이 되는 거예요. 참으로 그래야 해서 끝내 하나님 나라가 우리 삶 속에 회복되고 포로된 현실이 자유하게 되고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